서동진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울은 어제 본문까지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바울이 부활에 관하여 말하자 어떤 사람들은 부활한 몸에 대하여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집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두 가지 질문이 있죠. 먼저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몸을 창으로 찌르면서 물과 피를 쏟으셨고, 또 완전히 죽으신 것을 군인들이 확인했습니다. 또 이 일이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이 시신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감시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몸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게바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12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여러 증인이 있었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은 부활을 소망하게 됩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참되게 합니다. 부활은 복음을 위한 수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부활은 당장의 쾌락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제자들, 또 당시의 여러 형제들이 이러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이러한 증인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다음 질문으로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썩고 없어지는데 어떤 몸으로 살아남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씨앗을 비유로 듭니다.
땅 속에 심긴 씨앗은 씨앗 모양 그대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줄기와 잎과 열매를 가진 새로운 모습으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전혀 관계없는 것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연결성은 있지만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몸과 부활의 몸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몸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키신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육체는 썩지만 부활체는 썩지 않는다. 즉, 부활한 몸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죽음 아래에 있는 육체는 죄로 인해서 비천하고 연약하고 썩어지지만 부활한 몸은 이러한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부활한 몸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 다시는 아픔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부활한 몸이 성령으로 변화된 완전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속에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신앙이 이 삶에서의 어려움과 고단함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우리의 끝은 썩어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절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토요일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교육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혼을 깨우고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 봉사와 섬김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결단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삶의 선교사로 파송되게 하옵소서. 사랑을 따라 내 몸을 주거라. 너는 나와 함께 살아나리라. 영원한 기쁨 당신의 나라